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가 지속되어지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멸망 상태로 두시지 않고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또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성벽이 새로 지어지게 될 것이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만 있는 이 땅에 다시금 신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가 넘치게 하며 이제는 모든 슬픔과 눈물 대신에 기뻐함과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한 성읍으로 내가 다시 바꾸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이 강대국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흑암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흑암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와 있는 슬픔과 나에게 와 있는 고통,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나에게 와 있는 무너짐, 이것의 근본 원인을 이 땅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저 역사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절대로 영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함의 시작이 되는 것인지,
또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내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지혜와 지식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사실.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 땅에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상한 마음 치유할 수 없고 부서져 버린 그 인생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방을 살릴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릴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그 말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며 흑암의 말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셨을 때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이루실 대상은 누구시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타락하여 이 땅을 사로잡은 존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맞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진정한 자기 문제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거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채 방황하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음도 알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들려주고 우리가 가서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적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분명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고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적 싸움 해 나갈 때 사실은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 3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응답들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참된 감격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예배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301장 찬양하면서, 어저께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요즘 새벽 예배를 하도 자주 해가지고 301장 찬양하면서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301장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맞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의 은혜와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와 있는 모든 인생의 실패, 마음의 상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회복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 주시는 참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로, 예배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응답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